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무교절의 첫날에 예수님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에 대해 묻지요. 17절과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나무에서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만찬 장소를 구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은 수많은 그런 순례자들로 붐벼서 숙소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 예루살렘의 주변에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정해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이후부터 짐승을 잡고 굽고 먹는 것을 성전 앞들에서 해야 했고, 제사장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 피를 제단에 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백성의 수가 계속 증가했고,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에서 저녁 전에 사람들이 직접 이 양을 잡고 가정에서 그것을 구워 먹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일행은 역시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동안 저녁에는 도성 밖에서 묵었으나 유월절 당일에는 예루살렘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은 예루살렘 성문 안에서 먹어야 했기 때문이죠. 이는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유월절 양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알려줍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가족과 함께 유월절을 보냈으나 예수님은 18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말해서요, 영적인 가족으로서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말의 잔치에 대해 말하시면서 아버지를 언급하시는 부분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은 앞으로 교회가 주의 만찬을 준비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만찬을 준비하였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위해 식탁에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배반에 대해 예고를 하십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자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마태는 여기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심각한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는데요. 이 마가는 제자들이 각각 당신을 배반할 자가 나니까 라고 묻는 것으로 기록하는데, 마태는 두 가지 면에서 달리 기록을 합니다. 첫째,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할 때 22절에 보면 예수님께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또 25절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는 랍비라는 그런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다른 제자들이 앞서 11번에 걸쳐서 주여 나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만 유다만 홀로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대답을 했다는 사실은 유다의 영적인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지 않았죠. 항상 주님이란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가 비록 12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처음서부터 한 번도 참된 제자가 아니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가 결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지요. 26절부터 30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결과를 제자들에게 가져다 줄지를 보여줍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라 하시고, 자, 먼저 예수님은 떡을 취하여 축사하신 후에 이를 잘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하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시죠. 27절은 그 다음 이와 비슷하게 잔을 취하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너희들 모두가 마시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잘라진 이 빵은 십자가에서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암시하고, 또 그가 이어 나눠준 포도주는 그의 예수님의 찢겨진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암시하죠. 이 둘은 생생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예시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같은 대속적인 죽으심의 결과로 제자들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28절에서 독자들의 주목을 이끄는 것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죄사함을 얻기 위한 그러한 구절인데요. 28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자,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될 것임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로 표현해 주고 계시죠. 또한 29절에 나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그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롭게 마실 때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이 시간 이후로 그의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 잔을 들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떡과 포도주의 잔은 곧 성취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로 제자들이 참여하게 될 구원의 축복을 내다보는 언약의 축복으로 묘사됩니다. 30절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 석상에서 일어나 찬양을 하면서 감난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그들이 부른 노래는 단지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노래하는 찬양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을 예고하는 승리의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의식 속에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의 십자가 죽음이 가져올 구원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는 예수님께는 엄연한 사실이었죠. 31절에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 모두가 그날 밤 그를 버리고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목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의 매를 맞는 죽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스가랴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분명히 예언하십니다. 이렇게 목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의 매를 맞아 죽게 될 때 양의 무리인 제자들이 흩어지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후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볼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흩어짐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인 것이죠. 이 32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서 살아난 후에라는 동사는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 후 3일 후에 그의 부활을 예고하실 때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실 분이 아니라 그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33절은 33절은 이때 예수님의 말씀에 참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베드로가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을 버릴 수 있는 나머지 제자들 모두와 결코 달리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31절에 이미 언급한 바 그대로 그 밤에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하시면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35절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고집을 내세워 자신이 그와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26장 17절부터 35절에 이 많은 그러한 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을 이루는 죽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새 언약을 맺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려 마시게 한 이 포도주의 잔은 6월절에 희생과 시내산의 첫 언약을 체결할 때 제단과 백성에게 뿌린 언약의 피를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한 잔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이제 예수의 피의 은혜를 기억하여 살아가야 하는 참된 운명 공동체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에 지금 이 희생의 참 의미를 믿고 참여한 자들은 영원한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자 예수님을 순환과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 그것은 비록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양들은 잠깐 흩어지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 공동체가, 교회가 형성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세워진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우리가 날마다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에 맞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